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이 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같이 한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탄처럼 까맣게 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1970년 이스라엘 엔게디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아 그동안 해독이 불가능했는데 불에 탄 지 1500년 만에 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잉크에 쓰인 금속 성분이 엑스레이를 투과하면 반짝인다는 사실을 이용해 문자를 복원하고 3D 스캔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낸 겁니다. We started to imagine that we might be able to take the most badly damaged things and completely unwrap them using only the imaging, not any kind of physical process. 이렇게 얻은 히브리어를 분석한 결과 이 성경은 기원 후 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구약 성서 레위기로 밝혀졌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과학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증명하는 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으로 그 두루마리, 불탄 두루마리의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죠. 제가 칠판에 가서 지난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빛이 비쳐서.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좀 더 낫습니까? 예. 이게 불펜이 좀 그러네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인류의 조상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 아담과 하와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너무나 많은 흉악한 범죄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다 홍수로 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월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약 2600년간 피와 죽음의 역사, 바로 저주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역사는 누가 다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적과 저주,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댔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저주보다 더 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죠. 자, 근데 헬라어에는요, 이 신약의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과라는 것이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주의 임하심, 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바로 32절에 하셨는데요. 3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랬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보통 열매들은요, 꽃이 피고 나서 그 이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하지만 무화과는요, 꽃이 피기 전에, 아니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어요.
왜 근데 이 무화과를 비유라고 하셨냐? 바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2600년간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26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독립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20세기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이거든요. 자, 근데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만주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주 땅에다 태극기 꽂아놓고 중국 사람들 다 나가라,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만주는 중국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아마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2600년간 나라가 없다가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기에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댔습니까? 기경이 될지라 그랬죠. 이 기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은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여져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48년 5월 14일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수상 벤구리온, 이 벤구리온이라는 유대인이 바로 수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독립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북쪽은 늪지대, 가운데는 산악지대, 서쪽은 모래사막, 남쪽은 광야사막, 이런 땅에서 살아요. 자, 지금 여기 사막 보이시죠? 이런 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런 땅에서 우리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을요, 성경에서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붉을 자자 써서 붉은 산이란 겁니다. 자, 보실 때 어때요? 붉게 보이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란 나라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들어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 요르단에는요, 이렇게 사막 지역에 사람들이 삽니다. 놀라운 것은 국경을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을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바뀌어요. 동서남북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 그냥 우리나라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초원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같은 땅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땅을 누가 만들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경이 되게 에덴 동산같이 만들었다고 에스겔 37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세계 각지의 유대인 농업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주거지를 뜻하는 모샤브, 키부츠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집단 농장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데요. 네게브만 해도 1년에 300mm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중에서도 이 아라바는 30mm,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30mm 내린 비라도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수 노력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막에서 뽑아올린 물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관상어 수출국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열대어를 키우죠. 근데 이 열대어가 자라다 보면은 어때요? 열대어도 동물이기 때문에 뭘 쌉니까? 그렇죠. 배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배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있는 이 농작물에 그 배설물이 섞인 오수를 그대로 보냅니다.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오수를 가지고 이 식물들의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식물들은요,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요. 필터링이 되면서 그 물은 또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농업은요, 정말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농업 기술입니다. 근데 그 농업 기술의 지혜, 그 기술의 원천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중동 국가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기경이 된다. 너희 땅은 반드시 좋은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조그만 땅에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 수출 국가입니다. 바로 농업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관상어를요, 세계 10대 관상어 수출 국가예요. 방금 봤던 이런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3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6장. 36장 19절 20절입니다. 36장 19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2600년간 나라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의 역사를 받게 돼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우리 직원 형제 있는데, 직원 형제가요, 워낙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합시다. 나갔다 하면 애들 패고, 저를 보세요. 직원 형제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막 어디 나가면 코뼈 부러뜨리고, 애들 팔 부러뜨리고, 싸움을 너무 잘해서. 자, 그뿐이 아닙니다. 나갔다 하면 맨날 장독대 깨고, 유리창 깨고, 온갖 말썽을 다 부린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직원 형제만 혼을 날까요? 아니면은 그 뒤에 부모님도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쵸? 저거 네 집 자식이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꼴 좋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부터 회복시켜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회복을 통해 이제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72년 정도에 멸망했어요. BC 606년 정도에 멸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멸망 이후에 무려 2600년간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황폐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옥토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이제 세상에서 강한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는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고 강한 나라가 된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 세계로 분산됐던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 모여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이스라엘이 날아온다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이 날아온대요. 어떻게 날아옵니까? 비행기를 타면 되죠. 그래서 1948년 가을에 아랍 전역에서 4만 5천 명의 유대인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대인들, 이제 1000년 이상 에티오피아에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이 까매진 거예요. 하지만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을 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속속 이스라엘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요. 그 테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연도가 있고요, 위에는 비행기로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2014년에는 무려 7,000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 에스겔 3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39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고토라는 것은 옛 땅,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된댔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도요? 한 번도. 자, 그래서 1948년 5월 15일 바로 하루 지나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야, 너희가 무슨 나라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중동전쟁이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맞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댔어요. 두 번째 2차 중동전쟁 때는요 1956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2차 중동전쟁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3차 중동전쟁은 1967년에 일어나는데요. 이 조그만,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랍 14개 국가와 싸웁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겠죠? 근데요, 이 3차 중동전쟁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내요. 그래서 6일 전쟁이랍니다. 1,500만 대, 그렇죠? 아니죠. 1, 10, 100, 1000만. 맞네요. 1억 5천만 대 225만. 70대 1 인구 비율이 이랍니다. 그리고요, 국가 땅이요, 엄청나죠. 아까 14개 국가와 1개 국가가 싸웠는데요. 본토 넓이의 6배 땅을 확보해요. 6일 만에. 나세르 대통령은 열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전차 야포등 많은 전쟁 문자를 포획해요.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싸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전쟁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3차 중동전쟁 때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아랍 사람들이. 우리는 천사들과 싸울 수 없다. 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중동전쟁도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거 역시 이겼어요. 자, 이 비행기들은요, 이집트 비행기인데 채 떠보지도 못하고 바로 공중에서 다 폭격 맞아서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다얀 국방장관, 바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요.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3차 중동전쟁 때 어디를 되찾는다고요? 예루살렘. 제가 조금 이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게 다 뭐 같아요? 총알 자국이에요.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6배의 땅을 회복했댔습니다. 그때 여기 빗금진 지역도 다시 되찾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첫 번째는 바다의 풍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지중해예요. 자, 이 사해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해 바다, 지금은 이렇게 휴양지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가요, 얼마나 염도가 센지 정말 사람이 물에 뜰까?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뜰까? 근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나 얼굴이 따갑거든요. 그 염도가 높기 때문에 뒤로 누웠는데 저는 배영은 잘 못해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떴습니다. 떠 있죠? 자, 여기가요, 얼마나 염도가 강한지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상처가 났어요. 넘어졌거든요, 여기 들어가다가. 근데 이 소금 결정체 있죠? 그게 상당히 날카로워요. 근데 거기에 딱 쓸켰습니다.
그런데 이 끓기자마자 바닷물이 여기를 이제 얼마나 따갑게 하는지 제가 한 3분도 못 있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따가워서. 그래도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거 하나 건지려고 제가 들어가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요,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 재산보다 많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 또 바다의 풍부를 주셨댔죠? 바로 이 지중해에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요. 얼만큼 많냐? 자, 여기 원유만 보더라도요. 세계 1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이 6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유하고 가스만 팔아먹어도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엄청난 부자죠. 자, 얼마나 큰 부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파르 사바라는 곳에서 10억 배럴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크파르 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죠. 유전 탐사회사 지보트 올람 측은 2003년 9월 이 지역에서 유전 징후를 처음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매장량이 그저 1억 배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량이 자그마치 10억 배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2억 배럴을 추출할 경우에 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 회사 측이 설명을 했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 90km와 130km 지점에서 각각 타마르와 레비아탄 등 대형 가스전을 잇따라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9년에 이스라엘 앞바다 9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10조 큐빅피트인데 이 가스전의 가치를 환산하면 각각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국의 CNN 모니는 이 가스 유전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하루 평균 12억 큐빅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약 40%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종려나무 또는 대취하자라는 뜻의 타마르라고 불렀습니다. 2010년 이스라엘의 연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가스전은 또 어떨까요?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3조 4,547세제곱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 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된 것이죠. 자, 얼마요? 1천조 원.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의 풍부가 확실히 왔죠?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열방의 재물이 온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정부, IT, 미디어,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자, 많은 언론도 유대인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물건들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 회사가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의 영향력 아래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지금 1970년 이 독일의 빌리 블란트라는 총리가요,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릎 꿇었어요.
독일의 끝없는 속죄, 유대인에게 1조 원 추가 배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를 배상했냐? 여태까지 80조 원을 배상했어요. 그런데 1조 원을 또 추가 배상한 겁니다. 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미국 안에 2%의 유대인이 바로 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핵은 왜 예외냐? 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폭탄 만들어도 너희 아무 말 안 하면서 우리 중동 국가에서 핵폭탄 만들면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핵탄두 최대 300개 이상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라. 미국을 움직이는 2%의 유대인들.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려면 유대인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계 정세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데, 이 에이펙 로비 단체에 가서 잘 보이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오바마가요, 대통령 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뭐라고요? 신성한 의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만평, 이 신문 논평을 보면요. 보십시오. 오바마, 서로 이 정치인들이 에이펙이라는 그 노비단체의 마이크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누구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대요. 2600년간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름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그 여름에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누가 오시냐? 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세상 끝날이 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 세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던 그 세대, 그때 태어났던 분들. 그러면 지금 나이로 하면요 70
62년 됐습니다. 72살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이랬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조는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요,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설마 이런 날이 올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환난이란 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환난이라면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왜? 전 세계적인 물심판이 있었죠? 그런 물심판은 세계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곧 온대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7년 동안 다스리는 7년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 7년 환란 시대에 마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1절에 뿔이 10뿔 짐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동그라미 치시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의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뭘까?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니엘서의 시대 구분을 보면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짐승, 여기 10뿔이 써 있죠? 있는데요. 이 사자는 바로 이 짐승은 바로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왕은 또 다른 걸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씀하시고 곰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 또 다른 말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은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나라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뿔 짐승,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사자, 이 네 짐승이 통틀어서 있는,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이 네 개의 제국의 힘을 다 두들겨 뭉친 한 왕이 나온대요.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시면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죠. 근데 이 용이 뭐냐면요, 12장에 보시면은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됐습니다. 이 용은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자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떠돌던 유대민족, 나라 세운 지 70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이랬죠? 그 끝날에 청종하랬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가? 바로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혔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을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오마르 사원은요,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에요.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얼마나 여기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검은색 성전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알-아크 사원이에요. 이것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이 이슬람의 세력에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력이 밟히고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았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동쪽은 바로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서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자치지구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동쪽에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예루살렘 성 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에이펙 있죠? 에이펙스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됐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언제냐? 재작년 2018년에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폭탄 선언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사관을 세웠어요. 그 70주년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런 기념주화를 만든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트럼프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을 요청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트럼프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 요청. 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가 성전을 짓게 도와주라. 왜? 이제 예루살렘을 너희가 인정했지 않았냐?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성전 짓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70주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 왜? 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 성전에 그 짓고자 하는 유대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생한 현장 카메라 잡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대제사장까지 벌써 다 임명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금촛대예요. 도금이 아니라 순수 금으로 쳐서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수십억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바로 제3성전 연구소예요. 성전을 짓는 그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고 설계를 해서 성전을 이제 세울 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학생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학생분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세요. 문제는 그 오실 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흘러보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심판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있죠. 하나님을 저버려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좌존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어디 앉는다고요? 그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이 하나님 성전에 앉는데요. 7년 환란이 곧 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때는 사고 파는 것은 동전,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동전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요. 이제 표 받는 시대가 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는 인류.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유태인이고요. 바로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한 말입니다.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요 인류는 생존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선택,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갈 것이냐, 시민적 역량 강화를 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국가에 힘을 줘서 국가가 우리를 다스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각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마스크 쓰고 자기들의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것으로 이겨낼 것이냐, 어떤 게 더 빨리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국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 이거예요. 감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술은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은 근접 감시입니다. 그 근접 감시라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중국이요.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이렇게 감시합니다. 스마트 안경 쓰고 3초 만에 범인 식별. 자, 이 중국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이요. 스마트 안경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식별하는데 이 안경은요. 한 번에 1만 명을 순식간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숫자가 낮은 사람은 등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산국가니까 통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얼굴 식별이 아무리 내가 변장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신분증 검사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중국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항에 국내에서는 다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근접 감시가 점점 활성화됩니다. 중국의 한 도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자, 어때요?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죠?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밀착 감시로 이동해야 돼요. 그럼 그 밀착 감시가 뭘까요? 사람의 오른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스웨덴에는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스웨덴은요. 세계 최초로 은행권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은행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죠. 그런 은행권을 만든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근데 이 스웨덴이요. 제일 먼저 돈을 없애고 있어요. 어떻게 없애냐? 사람 몸에 칩을 넣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은행 거래를 숫자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실제로 이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뺏으려는데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숫자로 모든 것을 하니까 굳이 은행권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시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신용카드, 신분증 귀찮다. 몸속에 칩 심은 스웨덴 사람 3,000명. 이 3,000명은 기차 타는 사람들만입니다. 그것도 2018년, 재작년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속에 작은 칩을 넣어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손에 작은 칩을 이식해 신분증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몸속의 마이크로칩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쇼핑도 가능한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회사. 직원들이 손만 대면 출입구가 열립니다. 피부에 이식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차를 탈 땐 티켓이 되고 음식점에선 전자지갑으로도 사용됩니다. Nu använder jag det bara till mitt jobb och mitt gym. Men i framtiden kanske
man får tänka en gång till. Men då kan jag alltid ta upp det. 스웨덴에선 이렇게 손에 칩을 심은 사람이 2만 명에 이르고 열차 티켓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한 IT 업체도 출근 체크 등을 위해 칩 이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이식이라는 편리함 뒤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칩 이식이 감염이나 면역 체계 이상, 정보 해킹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미래엔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It's relatively uncertain how they will be used or what kind of information will be transferred from these chips and where it will be going. 편리함이냐 통제 수단이냐 몸속에 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교수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기술이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기록의 감시에서 생체 정보의 감시로. 이제 민족주의적인 고립을 갈 것이냐, 글로벌 연대. 무슨 말이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면 이것을 민족끼리, 나라끼리 계속 문을 닫고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 원 월드, 전 세계가 하나로 두들겨 뭉쳐져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대처할 것이냐. 근데 유발 하랄은요, 인류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 월드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우리가 함께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글로벌 플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표 받는 것도 쉽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표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 혹시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이것이 위치만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는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온 지구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 이 날이 곧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깨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조는 것까지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엎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